지금 우리는 말세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이 필요한 시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도 하고 다시 새로움을 되찾는 시간이 되어야 될 텐데, 이 시간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의 제목, 내가 원하는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한 가지를 꼭 정하시고 첫 예배를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마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보다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들 중에서 치유받고 회복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름대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새해 첫 주니까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올 한 해 내 기도 제목, 하나님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이 아버지 앞에 간절한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이 심령들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주제로 올 한 해를 살아갈까? 어떤 주제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다 오른쪽을 보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 교단 총회 주제가 주여 치료하게 하옵소서예요. 주제가 그러는데 이제는 그거를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도 우리가 치료하게 하옵소서라는 전제는 내가 먼저 치료 받아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치료받고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다시금 치료를 받고 그 치료받은 주님을 만난 놀라운 은혜를 전가할 때에 그 치료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도 또 다른 사람에게도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마다요, 우리가 치료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 나는 아픈 곳이 전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아픈 곳 없고 병원에 안 가고 약을 안 먹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은 늘 다치고 깨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질병으로 힘든 사람들도 우리 주님의 치유하심이 필요합니다. 또 마음에 이 아픔이 있고 마음의 질병이 있는 사람들에도 주님의 이 치유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은 사람은요, 이 지난날의 그 환경, 지난날의 그 상처, 지난날의 아픔이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빨리 헤어나지 못하면 늘 아픈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의 이 치료받아야 되는 삶이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절, 26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데 오늘 말씀에는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고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치료받아야 되는 대상이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가정이
이 고통에서 아픔에서 헤어나와야 되는 그러한 이 가정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가정에 아무 문제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없죠, 그죠? 옆집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냥 보니까 저 집은 참 잘 사는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은데 실제로 문을 열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면 그 집이나 우리 집이나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신방 가면요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집이 항상 깨끗해 있습니까? 물론 그런 집이 있겠죠, 그죠? 워낙 깨끗해가지고 단지가 늘 집을 깨끗하게 하는 분이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가정들이 평소 때는 많이 좀 어지를 놓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손님이 온다면 급하게 치워져. 우리 가정이 이 청소하는 문제를 예를 들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의 문제, 또 부모와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얽혀져 있습니다. 이 가정이 주님 앞에 치료되고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주에 이 부모님을 살해했던 그런 마음이 안 든다고요. 부모님을 살해했던 그런 기사를 본 적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대립과 또 얼마나 많은 이혼율이 있습니까? 다 가정의 문제이죠. 요즘에는요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정을 이룰 수도 없는 거예요. 또 결혼을 했는데도 자녀를 낳지 않는 그런 가정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정을 이루는 것조차 쉽지 않은 이런 이 상황 속에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요, 이 교회도 이 많은 불화와 분쟁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한국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다 압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분쟁과 분열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야당 이 대표를 향해서 이 테러를 가하는 그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이 이념적인 그런 이 정치적인 갈등의 어떤 하나의 어떤 이 모습인데요. 그 이제 표출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역 간에, 계층 간에, 이념 간에, 세대 간에, 성별 간에 너무도 극심한 대립과 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이 정치인들이 이것을 더 많이 이용을 하는 데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치유받아야 되는 그러한 이 모습이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은 어떻습니까? 분단과 대립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틀 전에는 북한에서 이 연평도 이 북상에 대포를 몇 발 쐈습니까? 200발 쐈니까? 우리나라에서 몇 발 쐈습니까? 400발 쏜 거예요. 웃을 일은 아닌데요. 이게 뭐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전쟁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한동족인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휴전선이라는 선을 꺾고 오랜 세월 이렇게 대치하면서 지내야 할 거예요. 이 민족의 아픔도 주님의 치유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간에도 침략과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는 이 땅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인류도 하나였고 언어도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로 언어가 나누어지고 민족이 나누어지고 분열과 혼돈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민족과 나라들도 주님의 치유하심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 생태계의 파괴를 가져왔습니다.
이 탄소 가스가 이 무리한 방출로 인해서 오존층이 파괴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상 기후들이 엄청난 가뭄과 기근과 폭설과 폭염, 태풍과 홍수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 비극적인 재해를 우리 인간의 욕심이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인간이 이 생태계의 주위에 힘쓰지 않으면 이 생태계는 점점 황폐화되고 인류의 고통은 가중되며 지구의 종말은 또 임박해질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말세의 마지막 때에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희망을 찾아보기 어려운 총체적인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바로 치유입니다. 주님의 치유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이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새해에 2024년에 우리에게 이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범어중앙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앞에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치료받고 치유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탈출한 후에 특별히 애국 군대의 추격을 받으면서 도망을 가는데 이 홍해가 앞에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 홍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15장 1절부터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모세의 그 지팡이를 하늘을 향해 치켜들자 어떻게 합니까? 강한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이죠. 그 역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마른 땅으로 이 강바다까지 다 말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건너갑니다. 그 모습을 보고 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따라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애국의 이 바닷물을 다시 합치게 하시고 그 애국 군사들을 다 수장시키신 것이죠. 그 은혜를 온 백성들이 찬양합니다. 노래로 부르는 것이 바로 몇 절부터 있습니까? 1절부터 바로 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은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전을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하면서 이 찬송가를 부릅니다. 18절까지 그 찬송을 부르고요. 그 다음에 19절 이하에는 미리암도 특별히 이 하나님의 그 은총을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큰 구원을 덧입고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그 민족이 평생 잊지 못하는 그런 큰 구원의 감격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시대는요 이 홍해 밑으로 건넜던 이것을 세례와 같다라고 이 사도 바울이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고 난 뒤에 22절 보면 같이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러니까 광야길로 들어갔는데 큰 구원을 덧입었지만 그 광야 길에서 가져왔던 물은 다 마시고 이제 마실 물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요. 물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 물은 어떤 물입니까? 이 써서 마시지 못하는 그런 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면서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이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또 아뢰죠. 하나님께서는 이 그 모세의 그 우물 곁에 있는 나무
그 나무를 가져다 썬 물에 던져 넣어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요, 이 과학자들이요,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가 싶어가지고 그 나무를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정확하게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나무가 있으면 썬물로 단물로 바꾸게 하는 나무가 있으면 그걸 약으로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하여튼 그 물에다가 나무를 던져 넣으니까 그 물이 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26절 말씀인 것입니다. 26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질병은 어디에서 옵니까? 질병, 이 26절 자세히 읽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이 질병이 임하지 않겠다고 합니까?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은요, 10가지 재앙에 나오는 그런 질병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살펴보기보다는 질병 자체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러면 질병은 어떻게 나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거를 좀 더 넓히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될, 건강하게 살아가야 될 어떤 이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먹는 것을 잘 먹고요, 잠도 잘 자고, 기본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생활도 규칙적으로 잘 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밤 제대로 안 잤다 해서 다음날 당장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쌓이면 결국은 이 몸에 무리가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허리가 젊어서부터 안 좋았습니다. 굉장히 지금도 사진 찍으면 안 좋게 나타나는데요. 그것 때문에 많이 아팠었어요. 그럼 왜 아팠겠습니까? 제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이놈 하면서 이제 벌을 줬겠습니까? 제가 허리를 함부로 써서 그런 거예요. 힘 좋다고 무거운 거를 그냥 팍팍 들어가지고 이 척추에 이 무리가 갔던 것이죠.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는 그걸 몰랐었어요. 그냥 조금 며칠 지나면 괜찮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점점 심해지니까 이 몸이 아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생활도 못할 정도로 많이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이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지금은요, 이 남들보다 더 건강하게 몸을 마음껏 움직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특정한 자세를 하게 되면 제 몸이 허리가 많이 아픕니다. 그 아픔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거 남겨놨겠습니까?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또 아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 10계명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우리 몸이 건강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열심히 운동해라 말은 없지만 우리 몸은 어떻게 해야 건강해집니까? 예, 운동을 해야 건강해진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은
이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질병 내가 감기를 너에게 주겠다 안 주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감기가 안 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기 그 바이러스는요 늘 우리 공기 속에 있죠, 그죠? 근데 그것을 안 걸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손을 자주 씻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그죠? 이 자기 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같은 환경인데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아파하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꼭 같은 상황인데도 상처를 받지 않고 그것을 기회로 삼아 더 건강하게 사는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을 주시고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몸을 사용하고 우리의 마음을 사용할 때 우리는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질병을 내리지 아니하리니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몸을 잘 사용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질병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몸을 잘 사용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질병이 들면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병이 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요. 회개기도 해야 돼요. 우리의 이 질병과 사고가 반드시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살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행하지 못한 것을 살펴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질병을 주지 않는다고 했는데 내가 그 질병을 받은 것은 이 질병 속에 있는 것은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지를 먼저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마라라는 이 우물이 마라인데요. 이 마라라는 단어는 쓰다라는 그런 괴롭다라는 그런 이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병이 들면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나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렇죠? 그런 심령, 그런 가정, 그런 이 교회, 그런 나라가 오늘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이라 라는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썬물을 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마셔야 하는 물이 있는데 그 물이 뭐라고요? 썬물인 거예요. 내가 당한 상황이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 괴로운 이 상황, 이 썬물을 달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썬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질병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재의 환경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이 마라가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쓰다, 또요. 괴롭다라고 했죠. 괴로운 이 환경을 달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실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주님이시다는 그런 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 믿음이라는 게 바로 이런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큰 소리를 치는 골리앗이 있습니다. 그 골리앗을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습니까? 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이 다윗은요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그 골리앗을 바라보니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어떻게 해요?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골리앗만 쳐부수면 썬물이 단물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은 나의 이 썬 환경을, 괴로운 환경을 달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우물가에 있는 나무를 그죠 지시하죠, 그죠? 그래서 그 나무를 꺾어서 이 우물에, 썬 우물에 던지니 거물이 달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나무가 무슨 나무가 궁금해 하는데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어떤 나무입니까? 25절 어떤 나무예요? 하나님이 가리킨 나무예요. 나무 이름은 안 나오는데 어떤 나무입니까? 하나님이 가리킨 나무예요. 그 나무가 소나무든 향나무든 이 어떤 나무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 나무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죠? 무엇의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리키시니 그 말씀에 순종하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나무, 이 어떤 나무를 어떤 특정한 나무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 능력의 나무를 우리가 인식한다면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구원케 하고 하나님의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썬물을 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를 좀 더 이 간단한 말로 하면 여호와 라파라고 이렇게, 이 라파는요 이 헬라어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여호와 라파, 예. 그러니까 이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 이 달게 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내 썬 이 삶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이 고백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은 썬물을 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이 기도 제목 아직 정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이 나의 삶을, 이 썬 나의 삶을, 괴로운 나의 삶을 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이 구체적인 기도는 아니지만 그것을 개인에게 적용하면 구체적인 기도가 됩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그것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달게, 기쁘게, 복되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서 한 해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71장 부르실 텐데요. 이 찬송 471장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471장. 주님, 나의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찬송인데요. 이 찬송 부르신 후에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